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자, 이따 이제 강의 내용 중에 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표류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많은 설명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또 현지에서 지금 통역하고 동시 통역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동안 7대 여정을 아주 줄기차게 지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여정.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받은 말씀들이 어디에서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것이냐, 그게 이제 7번째 여정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호자의 축복 누림, 그리고 우리가 남길 것이 있다면, 보호자의 축복 누림, 그리고 남길 것이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자, 7번째 여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7대 여정을 좀 복습을 한다면,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안 써도 돼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다 띄워놓을 거니까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그의 자녀, 그 권세, 그리고 나의 영적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 이게 7대 여정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여정은 어디서든 내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자, 세 번째 여정은 그래서 이제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 10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발판 10가지. 자, 네 번째 확신 5가지, 흔들림이 없는 확신 5가지. 자, 여기까지는 거의 자신을 준비하는, 개인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은 현장으로 가서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해서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가는,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역자로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인생 전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62가지의 삶을 지난 시간, 이게 제일 사실은 길고,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아가야 되는지, 내 오늘의 훈련 시간표는 어디인지, 이거를 잘 보면서 인도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오늘 7대 여정 중에, 이 7대 여정은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갈 수 없는 7대 여정.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여정이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누림 속에,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7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 여건이지만 보호자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예배 속에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광야를 누림 속에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힘들게 막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인생 자체가 막 찌들려서 힘들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가는, 그게 여정,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7대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서 가는 하나님 나라 누림의 여정이다. 자, 그러면 서론 7대 여정의 이제 마지막 미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내 인생은 이 땅을 살다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누구나 다 떠나는 날이 있죠.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날 때 뭔가를 남기고 가는데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서 되겠습니까? 불신자에 그렇다 치고 저와 여러분이 이름 석자 남기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를 남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7번째 여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를 작품으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보호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 증거를 결국은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자, 이것이 7대 여정의 마지막 미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누리다가 그 증거가 곧 작품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작품을 남긴다는 말은 내가 뭐를 만들어서 무엇을 내가 만들고 뭘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증거. 그 증거가 그냥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증거 자체가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자, 서론 두 번째는요, 나에게 보호자의 의미란 어떤 의미냐. 자, 첫째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근원, 보호자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 세계가 영적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세계, 보호자의 주인 되신 그분이 있는 그 세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요?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보호자의 배경이 있어요. 그렇다면 보호자의 배경은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배경, 영적 배경,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예비된, 준비된 영적 배경.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영적 배경, 하나님 나라가, 보호자가 내 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자,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로서 이 전도자의 의미를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남은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 제자이면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요. 무엇 때문에 남은 자요? 복음,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남은 자. 누가 남은 자냐?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자, 두 번째, 순례자. 누가 순례자냐? 순례자는 길을 가야 돼요. 또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처럼 보이지 않게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례자는 오늘도 보호자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초월하는 기도의 영적 힘을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초월하는 기도의 영적 힘, 비밀 가지고 가는 자, 순례자예요. 자, 세 번째는 정복자예요. 정복자는요, 사람을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은 흑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흑암을 정복하는,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고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는,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 자, 그래서 7대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좌의 축복 누릴 것과 남을 것 서론 네 번째인데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길이 뭐냐? 자, 오늘 본론의 핵심 첫 번째이기도 한데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 기도 속에 영적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의 시스템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세 번째는 보좌의 축복으로 이제는 우리가 남길 것이 뭐냐? 남길 것은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성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여정에 결국은 우리가 보좌의 축복, 무엇을 누리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무엇을 통해서 누리느냐, 그리고 무엇을 남기느냐, 기도의 비밀로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미션으로 남길 것이 있다면 교회를,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성전을 남기고 이 축복이 또 우리 후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또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 땅에. 그래서 자, 서론적인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자, 본론. 그렇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 기도. 어떤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부터. 자, 393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있는 비밀이 393의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정 속에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393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좀 7대 여정을 끝나지만 연장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393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이 보좌의 주인 되시고 축복의 원천이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많은 설명, 이미 앞에서 7대 여정 오는 길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부터 우리가 확신 아니면 신앙의 발판, 거기서도 이미 벌써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명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축복이 내 안에, 내 속에 담겨지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가장 먼저 393의 기도에 성삼위 하나님. 자, 두 번째는요, 9가지 세팅. 9가지가 세팅이 된다. 그 말은 9가지가 내 삶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워진다, 세팅되었다. 그 말은 뭔가 일이 정리가 되었다. 그럴 때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9가지 세팅,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9가지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내게 임하여 나타나는 능력. 그래서 요 9가지를 3가지씩 또 셋으로 나누어, 자, 첫째는 3초월. 3초월. 보좌가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시공간의 초월, 시공간에 초월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시공간의 초월, 그리고 지금도 237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237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3초월, 보좌와 시공간의 초월, 그리고 237의 빛. 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두 번째, 3생명. 3생명, 3생명력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미 회복이 되었지만 그 생명력이 더 살아나도록, 생명력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령이 내게 임하여 구원받는 순간에 회복이 되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 활력 있게 살아나도록, 넘쳐나도록,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더 생명력으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3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자, 그렇다면 3전무후무, 3가지 전무후무한 축복이 내게 이미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가지라는 말보다 3군데, 어디에? 나, 교회, 내 생업, 내 현장. 나와 교회와 나의 업 현장에 이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내가 믿어야 믿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나와 교회와 우리 현장에 예비된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회복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 자, 그렇다면 이제는 3시대를 살리는, 자, 3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내가 3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속에 일어나는 역사, 그 역사가 3시대를 살리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3시대를, 물론 이 메시지가 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정리한 내용인데, 자, 뭐 이렇게 좀 표현이 어떤 메시지 속에는 이렇게 표현하시고 어떤 메시지 속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시고 한 거를, 자, 제가 다시 그냥 이렇게 정리합니다. 목회자 시대, 목회자 시대, 소수 집중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소수 집중하는 시대, 목회자 시대. 목회자는 강단이 복음 강단이 되어야 된다. 이 복음 강단에서 이 복음이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그래서 그 현장에 누가 일어나느냐? 70제자 일어나는 70제자 운동. 이 시대의 이 응답의 주역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중직자 시대. 중직자는 현장 중심이요, 목회자는 강단이 중심이라면 중직자는 현장이 중심이요, 이 현장 중심의 중직자들이 70지역 전도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70지역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가 중직자의 올바른 기도,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3시대 세 번째,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 이제는 세계화를 중심으로 세계화에 70종족 70나라의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국은 70나라 70종족의 역사는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누려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왜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70종족 70나라의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3시대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3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자, 본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생명선. 하나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호흡은 육적인 생명선이에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영적인 생명선, 내 영이 사는 생명선은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선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생각,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은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호흡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호흡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렵다. 분명히 그분은 병이 든 분이에요.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에요. 호흡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강제로 산소호흡기를 꽂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호흡하라고.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호흡, 생각을 기도 24 속으로, 호흡과 기도를 기도 24 속으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공부를 많이 한 자도 공부를 못한 자도, 학위가 있는 자도 없는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각은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호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도 호흡 속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들이쉬는 숨을 우리는 들숨이라 그래요. 내가 숨을 들으시는 숨, 들숨 할 때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그 능력 393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들으실 때 이게 내 안에 그냥 가득히 채워지도록, 호흡하는 호흡기도 하실 때, 자, 그리고 날숨은 내가 후 하고 내쉴 때 이 축복을 생각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나의 현장 어디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이 내 자녀 아무에게, 이 축복이 내 산업의 현장에, 우리 교회 구역에, 교구에 어디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후 하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들으실 때 받아들이고 내쉴 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93의 기도에 우리가 들숨, 날숨 할 때 내용이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자, 성도들이 두 번째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첫 번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이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뭐냐? 이 시스템이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정을 가는 길에 만약에 예배를 놓쳐버린다.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뭐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비밀을, 5가지 예배의 비밀을 말씀하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 예배 중심.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놓쳐버린다? 결국 영적인 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승리한다?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겨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예배. 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공예배, 오늘 이런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장에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 예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개인 예배, 현장에서 드린다 하여 현장 예배. 그 현장 예배, 개인 예배 때마다 그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또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아무리 힘든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며 보좌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본다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현장에서 응답이 되도록, 예배의 축복이 결국은 현장에서 응답이 되도록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지만 결국은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그 앞에 사건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서 기근이 일어나자 피해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게 뭐냐? 예배예요.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개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조카 롯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난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붙들면 돼. 그 아브라함의 개인 예배, 현장 예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 이삭은요 늘 현장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주 그냥 체질이 됐어요. 이 이삭에게요 하나님이 얼마만한 축복을 주셨느냐? 그냥 남들이 받을 수 없는, 했다 하면 100배의 축복, 샘을 팠다 하면 샘의 근원, 결국은 르호봇의 축복까지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비밀이 뭐냐?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개인 기도, 개인 예배, 현장 예배가 있었어요. 자, 이게 7대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7번째 여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 그렇다면 자, 이제 기도,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얻고 이 힘을 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가 남길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요, 성전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최고의 시스템, 교회예요.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도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요. 그렇죠? 이 땅에 237 나라에 개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지역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미션이요, 마지막 사역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최고의 시스템이 교회이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지역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모이는 교회, 어느 지역에 모이는 교회, 지역교회. 이런 지역에 모이는 공간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면, 장소면 거기가 교회예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광주 성전, 뭐 어디 성전, 지역의 성전. 자, 우리 페루에 리마, 창가이, 또 찐보떼, 기타,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이전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현장에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모이는 교회. 자,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이제는 모였으면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복음 모르는 목사님들이 흩어지는 교회를 주보에 제 친구 전도사가, 제 전도사 때요, 제 친구 전도사가 주보 앞면에다가 그 부서에 이렇게 뭐 표 해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올렸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혼났어. 왜 혼났느냐? 아니, 교회가 흩어지면 어떻게 해? 그런 237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였으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현장으로 흩어지는 교회. 현장으로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현장 교회가 곳곳에, 지역지역에. 그래야 237이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모였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 흩어진 그 현장, 그 지역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작품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 작품을 남길 성전. 이거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왜 우리가 성전을 작품으로 남기자 그러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기도 힘든데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아니, 하나님, 우리 지금 형편을 모르십니까? 광야 가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모르시나요? 그들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어려운 현장을 가지만 성막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나요?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시스템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을 잘 다시 이해하길 바랍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살리는 시스템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 성전에서.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뜰이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세요.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무너뜨렸어요. 스룹바벨 성전 결국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 성전에 가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을 내셨어요. 채찍을 드셨어요. 왜요? 세 가지 뜰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도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는 거예요. 왜 교회당이 팔려가지고 껍데기는, 간판은 교회 간판인데 그 안이 도박장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껍데기만 남았어요. 문화재로 건물만 남았어요. 왜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에 우리 사역자들이 마지막 사역, 마지막 미션, 우리 교회의 마지막 미션이 뭐냐? 237 치유 서밋을 위한 24 할 수 있는 교회,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역이요, 마지막 미션이에요. 우리가 생명 걸
헌신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면 거기 생명 거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생명 걸 가치도 없는데 생명 거는 미련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명 걸 가치, 생명 걸 헌신, 가치를 발견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자,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느냐? 메이슨 전쟁 시대. 메이슨 전쟁 시대는 무슨 말이냐? 지금 3단체를 비롯하여 우상신전, 어마어마한 우상신전, 그 우상신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청소년들의 마음, 우리 후대들의 마음, 생각을 다 빼앗길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상신전, 더 나아가서는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지역마다 큰 자기들의 회관을 세워 거기서 뭐 하느냐? 결국은 들어가다 마지막 코스 신접하는 일을 해요.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뉴 에이지 사상은요, 뭐냐?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보이지 않는 건물이지만 사상 자체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뉴에이지 사상. 메이슨 전쟁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조직력, 자금력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메이슨 전쟁 시대를. 이 메이슨 전쟁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자로 부르느냐? 우리를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마지막 싸움, 홀리 메이슨 전쟁하는, 홀리 메이슨 운동하는.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슨, 교회 안의 비밀 결사대로. 교회 안의 비밀 결사대라는 말은 교회 안에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필요해요. 중직자만 비밀 결사되냐? 아니요. 새신자도, 새 성도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위하여 내가 비밀 결사대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 결사대는요,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무엇이든 미션을 전달하면 수행할 수 있는 비밀 결사대. 이게 오늘날 교회를 지속해 갈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미니스트리란 말은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고, 렘넌트를 위한 후견인이 되어지고, 렘넌트를 위한 영적인 멘토가 되어져 렘넌트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자. 이들이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홀리 메이슨, 비밀 결사대로,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이게 교회를 지속해 유지할 수 있는 길 중에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래와 후대에게 남겨야 될 작품이 있다면 그게 뭐냐? 237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인 성전. 237 나라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인 성전. 왜요? 거기에 가면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237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답이 있으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물을 파놓으면 목마른 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외에 비행기 타고 가려면 공항을 가야 돼요.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게 바로 237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인 성전. 237의 재앙을 막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인 성전. 이 성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마지막 작품으로 이런 성전을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의 말씀을 소통할 안테나 역할을 할 안테나 될 성전. 이런 성전
우리 미래와 후대에게 남겨야 될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보호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실천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지금 3단체는 명상운동,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세계의 엘리트들, 세계의 후대들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명상운동,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결국 명상운동, 네피림 운동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흑암에게 속는 거예요. 거기서 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뭔가 혹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보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흑암에게 속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3단체와 종교단체의 전략을 이길 만큼 이길 수 있는 묵상운동, 그리고 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3단체를 능가하고 종교단체의 그런 모든 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묵상운동, 영성운동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기를 마지막 미션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나에게 한적한 시간, 고요한 장소,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를 내가 찾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자를 향하여 마지막 미션을 붙잡고 기도의 내용,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회가 금토일 시대가 일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래했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유로운 시간을 그냥 노는 데 바빠가지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가는 데 바빠가지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이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라,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 성공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 성공에서 모든 것을 믿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자, 우리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 그루통 운동이 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운동을 우리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자, 결론 두 번째, 참된 교회의 미션, 우리의 마지막 미션, 우리 교회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은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장선 전문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세계 열방, 땅끝까지 확산하는 것에 증인이 되는 이 마지막 미션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을 향하여, 이 언약은 주님의 약속이요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리고는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마음을 담은 기도를, 언약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루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의 스페인어로 같이, 뭐 여러분은 마이크를 끄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어떻든,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천천히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천천히 기도할 테니까 자, 같이 한번 언약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의 끝. 오늘도 절대적인 언약 잡고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근원,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셔서 자녀된 천국 시민으로 보좌의 배경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대 여정은 내 힘으로 갈 수 없기에 나의 모든 생각과 호흡을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 얻게 하옵소서. 393의 기도가 실제로 개인화, 생활화, 현장화되어 보좌에서 내리시는 오직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모형인 교회 속에서 다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와 현장에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현장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걸음 속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사역, 교회의 미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시고 생명걸 헌신의 가치를 발견한 홀리 메이슨으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목회자를 도우며 교회와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237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성전과 237의 재앙을 막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성전과 237 5천 종족의 말씀으로 소통할 안테나 될 성전을 하나님 앞과 후대 앞에 작품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시간표 따라 언약 따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인도 따라 7대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언약으로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다가 흔들리는 자 만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시면 돼요. 방향이 없는 자, 낙심한 자, 어떻게 응답받는지, 훈련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답을 주시면서 그들을 붙잡고 함께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대 여정의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은혜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사역, 우리 교회의 미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플랫폼인 성전, 파수망대의 성전, 안테나 될 성전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최고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후대들의 응답 속에 후대들이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